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언뜻 이 땅에 사는 부자들에 대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부한자들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2절, 3절은 이런 생각을 더욱 가지게 만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럼 가난한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단 말인데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것은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곧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다하면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죠. 천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복음으로 잘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즉 율법이나 교회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복음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는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한자들은 돈 많은 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즉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자들아, 죄인들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의인은 첫째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 의해 정죄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너희 즉 부한자들이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죄인들을 부한자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부한 것은 자기 의로 쌓은 열매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그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의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로 사는 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살았더니 부자가 됐어. 자기 의로 살았더니 큰 권력자가 됐어. 자기 의로 살았더니 성공했어. 그런 의미에서 부한자들아, 성공한 자들아, 권력자들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너의 의로 사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부한자들아 이 말이. 죄인들아, 부한자들아, 너의 의로 사는 자들아 다 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이 죄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싶어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자기의 힘과 지혜와 노력을 쏟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치인데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지배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지금 눌려 있는 거지. 눌려서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부자지만 어떤 사람은 큰 권력 갖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운동선수로서 금메달따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되고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더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아, 부한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이거예요. 울고 통곡하라. 지금 돈 많이 벌었다고, 큰 권력 가졌다고, 이제 다 이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부유한 물질과 큰 권력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시 자기 삶에 유익을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의로 행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 헛된 짓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내 의로 행한 것은 다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의로 행한 그 모든 짓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재물 쌓은 것은 다 자기 의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쌓은 재물로 심판을 당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부한자들은 일한 품꾼에게 그 삭스를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은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어떤 부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지도 않았고요. 제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그렇게 따질 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절제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어려운 이웃에게는 내 간이고 쓸개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는 오직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 대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고 어렵다고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유일하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유일하게 칭찬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기뻐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너는 정말 충성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믿음 없이 행하면 자기의 의로 행하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혹 의롭고 옳은일지라도 다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죄인 중에 부한 자들 중에 혹 자기는 절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잘 돕고 산 자들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고 자기는 사치하고 방종한 악한 자와 별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주신 의도는 죄인들아, 부한 자들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더욱 강팍해져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공부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저들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는 자들은 내 의로 행하지 마시고 내 의로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오는 그 평강 가운데 오는 그 감동 따라서, 그 기운 따라서, 그 강건함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럴 때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